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27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건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이 커질 것 같고 한 걸음만 늦어도 불리해질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을 떠나기로 합의한 야곱 가족은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라반이 추격해 따라잡지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살던 집은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얼굴은 점점 차가워지고 상황은 더 이상 편하지 않고 떠나야 할 것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을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라반의 표정 변화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계산과 환경이 아니라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삶의 중심을 상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선택을 합시다. 본문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챙겨 조용히 떠납니다. 긴장감 속에 라헬은 가정에서 숭배했던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몰래 챙기고
야곱은 라반이 알지 못하게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명을 하십니다. 이 탈출 작전의 진짜 감독은 야곱도 라반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위험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사람은 몰래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은 7일의 추격 끝에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기에 라반은 폭발 직전에서 멈춰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야곱을 책망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채 앉아있는 장면이 또 다른 긴장을 야기합니다. 라반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인간의 분노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설정하셔서 당신의 뜻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라반의 손이 야곱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야곱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을 향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도망길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단단히 지켜졌습니다. 라반의 추격도 인간적인 갈등도 그분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 앞에서 숨거나 사람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상황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